어, LA에 지금 산불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면서 서울의 4분의 1을 태우고 있다고 합니다. 4분의 1 면적을 여러분들에게 조금 이렇게 실감을 시켜드리기 위해서 서구에 사시는 분? 네, 다 탔습니다. 부평구에 사시는 분? 다 탔습니다. 계양구에 사시는 분? 다 탔습니다. 그 말은 뭐냐? 지금 서울의 4분의 1 면적이라고 했을 때 우리 그 인천의 계양구, 서구, 부평구를 합친 땅이거든요. 그게 다 탄 거예요. 거기 집 있는 분들은 오늘 집을 다 잃으신 겁니다. 우리는 지금 이렇게 서로 소통하고자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그 사람들은 집을 잃었다니까요. 뭐 엄청나죠. 지금 뭐 18만 명이 피난민이 되어 있고, 여러분 제가 LA 서부 작년에 2번이나 갔다 왔는데 진짜 바닷가는요 너무 살기 좋고 뷰도 너무 좋고요. 거기 바닷가 근처로 엄청난 호화저택들이 있는데 그게 다 타고 다 없어졌어요. 뭐 보니까 뭐 정치인의 집, 뭐 배우 집, 우리나라 박찬호 선수 집도 다 타고 없어지고, 집들이 뭐 35억, 40억인데 주여, 집이 다 타고 없어졌어요. 다 타고. 그잖아요. 지금 근데 문제는 뭡니까? 진화율이 10%도 안 돼요. 그러면 지금 또 앞으로 계속 타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지금도 우리가 이렇게 지금 예배드리는 시간에도 그 사람들은 고통하고 있다라는 거 아닙니까? 정말 가슴 아프죠. 벌써 한 달이 다 되어갑니다. 무한 항공 그 추락 사건이. 여러분, 원래 공항이 거기 있으면 안 되는데 거기에 만들었다라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만들면 안 된대요. 거기 철새 도래지고 새떼가 많기 때문에. 그리고 매년 적자가 100억이 넘는데 왜 그 공항을 유지시키고 그렇게 할까요? 아주 빨리 미리 폐쇄했으면 그런 아픔 없지 않았을까? 광주 공항에서 광주에서 오고 가면 되는데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일가족 9명이 여행 갔다가 9명이 다 죽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렇게 했지만 러시아, 우크라이나는 지금 전쟁 중에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북한군이 파병했다가 잡힌 사람들 막 나오고, 지금도 전쟁 속에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지금 여러분 전 세계를 보세요. 재앙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당장 내 앞에 재앙이 와야 재앙이 온 줄 알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재앙이 이미 들이닥쳤어요. 잘 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세상의 끝에는 이런 일이 일어날 거다. 기근과 지진과 난리와 난리 소문과 나라가 나라를,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여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나 뭐라고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끝은 아니니라. 시간표를 얘기하셨단 말이에요. 우리의 끝은 어디입니까?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된 후에야 끝이 오리라. 복음이 땅 끝까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 전달될 때 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재앙이 온다 안 온다 이것도 염려할 거 없고, 지금 망한다 안 망한다 그것도 걱정할 거 아닙니다. 우리의 끝은 어디입니까? 세계복음화입니다. 세계복음화로 가는 여정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맡기신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태어나서 내가 뭔가 소유하는 것 같죠? 잘 생각해 보세요. 빈몸으로 왔다 빈몸으로 갑니다. 우리는 관리하다 가는 거예요. 건강도 관리하는 겁니다. 자식도 관리를 해야 돼요. 여러분 소유도 하나님이 맡기신 거 다 관리입니다. 관리할 수 있는 힘과 그릇을 갖춰야 하나님이 더 큰 것을 맡기죠. 마태복음 25장 21절에 보면 달란트 비유를 예수님께서 하시면서 10달란트, 5달란트, 1달란트, 그 달란트를 비유하면서 1달란트 가진 자는 땅속에 묻어놨다가 주인이 오시니까 그걸 꺼내가지고 내가 1달란트 잘 보관했다. 근데 10달란트와 5달란트 받은 자는 어떻게 합니까?
그거 가지고 맡기신 거 가지고 똑같이 남겼어요. 10달란트, 5달란트.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하십니다. 네가 적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더 큰 것을 맡기리라 하십니다. 우리는 소유하다 가는 인생이 아니라 관리하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관리하려면 여러분 이 관리할 때요 반드시 여러분에게 필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위에서 주시는 힘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내 생각도 내가 관리 못 하잖아요. 내 감정도 내가 못 다스리잖아요. 내 집에 있는 자녀도 내가 못 다스린대요.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경제도 내게 맡기신 건강도 잘 못 하잖아요. 우리는 맨날 다이어트 해야 된다 생각하고 말만 하지 못 하잖아요. 맨날 부지런히 살아야지, 열심히 살아야지, 최선을 다해야지. 계획은 항상 3일 만에 끝나잖아요. 어느 교회 갔는데 교회 시간이 11분이나 빠른 거예요. 11분이나 빨리. 저 교회는 어떤 이제 그날 이제 신년 할애 예배라고 이제 모였는데 인도하시는 분이 그 교회 시계 보더니 자기 시계랑 놀래가지고 저 시계 이 교회 시간은 11분이나 빠릅니다. 굉장히 준비하는 교회인 것 같다면서. 그래서 제가 옆에 있는 저 동기 목사님한테 얘기했어요. 11분 빠른 걸 성도들이 다 알지? 안 돼. 그게 문제잖아요. 시계를 빨리 돌리면 뭐합니까? 이 시계는 11분 빠른 시계. 그리고 살잖아요, 우리는. 그러면서 내 리듬 가지고 살잖아요. 빨리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미리 준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어디에 있느냐, 내가 누구냐, 이걸 아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예요. 이 하나님의 사랑은 그리스도로 이루셨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그리스도 말고는 다른 것으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자고요.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시간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리스도는 언제 계셨습니까? 영세전에 계셨어요.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의 말씀 보면요. 영세전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택하셨다고 했어요. 그 말은 뭡니까? 내가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셨다라는 겁니다. 영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라. 내가 모르는 시간에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 거예요. 저는요 언제 사랑을 느끼냐면 저랑 친한 사람이나 저를 아는 사람이 저를 위해서 제가 모르는 시간에 저를 위해서 저를 생각하고 저를 기쁘게 해주려고 뭔가 준비했을 때 내가 사랑받는다라는 걸 느끼거든요. 여러분, 내가 모르는 시간에 하나님은 나를 완전히 그리스도로 사랑하셨습니다. 우리 맨날 고백하잖아요. 내가 나를 알기도 전에. 영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이 영지주의자들이 안 믿는 물질은 악하고 영은 거룩하다는 이원론으로 구원관까지 바꿔서 믿는 그게 초대교회를 시끄럽게 했잖아요. 예수님은 성육신 하셨습니다. 왜요? 말씀을 성취하시고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려고 우리가 이길 수 없는 사단의 권세를 깨트시고 우리의 영원한 것을 해결하시려고 성육신하셨어요.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죽으심으로 나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어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어떤 부모가 자기 자녀를 생명을 다해 사랑합니까? 예수님은 알아주지도 않는데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셨다니까요. 그 죽음으로 끝나지 않죠. 부활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셔서
부활의 몸을 입으셨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죠. 누구도 그렇게 만드시려고 우리를,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를 부활의 몸으로 영원한 생명에 거하게 하시려고. 아멘.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다시 오실 겁니다.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이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해야 될 게 뭡니까? 깨어있으라 하셨어요, 예수님이. 말세 지말에 사는 이 시대에 사랑이 식어지고 말세에 고통하는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쭉 나오잖아요. 깨어있으라고 하셨어요. 많은 사람들이요, 경험을 하면 자기가 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1부 때도 얘기했지만 말씀에서는 새 일을 행하신다. 근데 현장 가면 새 사람이 있습니까? 새로운 환경과 새로운 응답이 있습니까? 아멘. 없는 거 보니까 여러분들 역시 똑똑하십니다. 맨날 보던 놈이 있죠. 맨날 보던 상황이 똑같이 있죠. 베드로에게도 마찬가지였어요.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그 안진뱅이가 늘 보던 안진뱅이였어요. 그런데 베드로에게 새로운 일이 일어납니다. 성령이 충만한 베드로의 눈이 바뀌어요. 그게 새 일이에요. 그게 새 응답이에요. 근데 우리는 새 일을 행하신다거나 뭔가 기대한다니까요.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거, 하나님이 내가 모르지만 좋은 거 준비하셨구나. 아닙니다. 동기를 다 내려놓으세요. 하나님의 새 일은 여러분 속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이 땅에 사는 삶에서 필요한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위에서 공급하시는 힘, 그 힘으로 여러분을 재창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이라. 아멘. 여러분, 상황은 안 바뀔 수 있습니다. 사람은 안 바뀐다. 그냥 결론 내리세요. 제 말을 믿으세요. 그냥. 자, 저를 따라서 합시다. 세상은 안 바뀐다. 사람은 안 바뀐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영적 사망의 상태이기 때문에. 죽은 사람이 바뀌는 거 봤어요? 죽은 생명이 바뀌는 거 봤습니까? 그래서 살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바꾸는 게 아니라 살리는 겁니다. 그리스도로. 살리고 나면 바뀔 수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바꾸려 하지 말고 이 사람을 살려야 돼요. 이 현장을 살려야 돼요. 이 가정을 살려야 돼요. 그게 그리스도의 빛입니다. 그러니까 자꾸요, 맞는 말로 사람을 바꾸려고 하지 말라니까요. 그 사람 안에 복음이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나를 영원한 시간으로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모든 사람을 영원한 시간의 그리스도로 봐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중요한 거 뭡니까? 예수님 다시 오셔서 뭐 하신다고요? 심판주가 되십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요한복음 5장 24절의 말씀을 가지고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미 끝난 인생이에요. 이미 축복받은 인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시간으로 우리를 영원한 존재로 만드셨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자꾸만 가지려고 살지 마시라니까. 내 존재가 영원이라는 걸 누리시는 것이 삶의 시작이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 존재가 영원이에요. 이 세상에 그러면 이 영원한 것보다 가치 있는 거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보다 가치 있는 게 없는 겁니다. 아멘. 은혜를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존재 자체가 영원이에요. 여러분 존재 자체가 자꾸 이걸 잃어버리니까 나를 뭘로 봅니까? 세상에 빗대요, 사람에 빗대요, 소유에 빗대요, 배운 것에 빗대요, 경험에 빗대요. 상대적으로 자꾸만 내가 모르는 거예요. 착각하는 거죠. 그 착각 속에서 모든 걸 또 자기 수준으로 판단합니다. 사람들 얼마나 빠른지 아십니까? 보면 바로 생각해요. 들으면 바로 생각해요. 보면 말씀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들으면 말씀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전부 자기 생각으로 살다가 자기 소견대로 살다가 결국에는 못 이기는 거예요. 심판날. 우리 성도님들은 말씀으로 깨달아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지난주에 영을 분별하는 힘 기준이 뭐냐? 예수를 그리스도라.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신하신 것을 시인할 때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의 영이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모든 영을 분별하는 힘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이죠. 이걸 뭐 한다고요? 시인하는 자. 문제 앞에서도 이 문제를 여러분들이 다스릴 수 있는 비밀이 이 문제 속에도 예수는 그리스도라. 이 상황에서도 예수는 그리스도라. 사람의 실수 속에도 예수는 그리스도라.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무엇을 만나든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믿으세요. 아멘.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통하여 모든 사건을 통하여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말씀하십니다. 창녀였던 기생 라합을 통하여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말씀하십니다. 아멘. 살인자였던 모세를 통하여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말합니다. 출신, 배경, 수준 다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예수가 그리스도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게 부딪혀 오셔야 돼요. 착하게 살면 됩니까? 열심히 살면 됩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숨은 응답을 못 봐요. 여러분, 갈등이 그동안 왜 왔던 것 같습니까? 내가 모자랐고 저 사람이 이상하고, 맞아요? 그건 사람의 수준이에요. 세상의 수준이에요. 예수 믿는 자에게 오는 갈등 잘 보세요. 내가 복음을 누리지 못했기 때문에 오는 겁니다. 솔직해져야 돼요. 복음은 안전한데 이 복음을 하나님 나에게 주셨는데 내가 복음 누리는 비밀이 없다 보니 또 세상 수준으로, 사람의 수준으로, 내 경험의 수준으로, 배움의 수준으로 살다 보니 당연히 갈등 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를 살리셨고 내게 다 주셨어요. 근데 내가 그걸 누리질 못했기 때문에 그동안 갈등을 겪은 겁니다. 그래, 하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그 갈등을 멈춰주기도 하시고 피할 길을 주시기도 하고,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또다시 허락하십니다. 우리 박은정님만 아멘 하셨어요. 믿음으로 아멘 하셨는지 습관으로 아멘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문제가 반복된다?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는 것이 내게 세팅 안 됐기 때문에 허락하시는 거예요. 모든 상황에는 하나님은 언약을 이루시기 때문에, 요셉에게도요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셨잖아요. 모세에게도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셨잖아요. 하나님은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 뭡니까? 세계 복음화. 나를 통하여 열방이 복을 받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하여 제자 삼게 했다고 하셨습니다. 나를 통하여 하나님은 병든 자를 치유하시겠다고 하셨어요. 그 무식하고 모자른 베드로가 어떻게 태어나면서부터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인데 40년 된 안진뱅이를 일으킬 수 있습니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베드로가 바꾼 게 아니잖아요. 베드로는 살렸습니다. 예수 이름이. 베드로가 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베드로를 주목하니까 왜 나를 주목하냐, 이 일로 인하여 왜 나를 주목하냐. 법정에 서서 얘기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 중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느니라. 제 대제사장들과 그 서기관들이 막 협박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얘기하지 말라.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옳은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지 판단해라. 생각해라. 이야, 소녀 앞에서도 나 예수님 몰라 하고 부인했던 베드로가 바뀌어버렸어요. 왜 그렇습니까? 베드로에게 성령 충만이 임했잖아요.
똑같은 상황, 똑같은 문제, 자기가 코너에 몰리는데 베드로가 움츠러들지 않고 숨지 않고 피하지 않고 도망가지 않고 부인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선포했던 이유 300% 응답받은 겁니다. 나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는 성령 충만, 그게 300% 응답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세상이든 사람이든 바꾸려 하지 말고 살리시기 바랍니다. 살리면 바뀌어집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주신 그 온전한 사랑, 이걸 정확히 알고 결론에 이 사랑을 우리 보고 이루라 하십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 온전한 사랑을 이루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뭐부터 해야 되냐? 여러분이 눈부터 바꾸셔야 돼요.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을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나를 이렇게 보셔야 다른 사람을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세상에 살면서 어떻게 모든 형제를 사랑합니까? 그런데 오늘 여러분 본문에 보면 4장 20절에 보세요.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보지 못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보이죠? 여러분 현장 가시면 사람들 보이죠? 그들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보지 못하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고 얘기하십니다. 무슨 말일까요? 모든 사람을 보는 눈, 이걸 바꾸라는 겁니다. 여러분, 보이는 것에 속으시면 안 돼요. 보이는 형제, 보이는 나, 보이는 사람 뻔하잖아요. 그 사람 실수 또 반복합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눈을 바꾸면 그 반복되는 실수가 새롭게 보여요. 고질적인 문제가 새롭게 보여요. 야, 이 사람이 그리스도의 시간이 필요하구나. 아멘. 이 사람에게 진짜 필요를 보게 되면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게 됩니다. 그 사람을 향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이 돼요.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은 눈을 바꾸는 이 응답을 오늘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에 반드시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3가지 시간표가 옵니다. 세상을 사는 시간표, 죽음의 시간표, 영혼을 사는 내세.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세상을 사는 시간표, 죽음을 맞이하는 시간표, 내세의 시간표가 모든 사람에게는 옵니다. 이 세상을 살 때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게 얘기하는 게 뭐냐? 세상에 임금된 자, 신된 자, 공중권세 잡은 자가 있다고 얘기해요. 그게 누굽니까? 사단입니다. 성경은 곳곳에서 사단과 귀신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사단과 귀신은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기신 겁니다. 그 끝난 거예요. 끝났는데 이게 존재한다니까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래서 계속 속이는 거예요.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 팔 생각을 넣었듯이, 아나니아 삽비라 마음에 가득하게 계산하는 영을 넣었듯이 계속 속이는 거예요.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고 했잖아요. 이 마귀가. 여러분, 세상 사는 동안 여러분들이 가장 경계하고 싸워야 될 대상, 공중권세 잡은 자입니다. 이 사단이 계속해서 여러분들을 속입니다. 근데 우리가 속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는 이 사단에게 속아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라니까요. 그래서 죄 아래에서 종노릇 하다가 죽음을 맞이할 때 죄의 심판이 준비되어 있죠. 결국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지옥과 천국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옥이 있는 거 믿으십니까? 넷플릭스 지옥이 말고 지옥 분명히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천국 있습니까? 있습니다. 안 믿으시네. 지옥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옥의 권세에서 끝났습니다. 여러분은 천국이 보장돼서 가서 누릴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믿는 너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 그러니까 이 세상 살면서 우리는 천국을 누리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육신이 죽어서도 천국에 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의 모든 사람의 세 가지 시간표에 세상 살 때 반드시 이 부분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겠죠. 그렇다면 이 공중권세 잡은 자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에 나오는데 그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는 부분이 모든 인류에 미친 거잖아요. 이게 뭐냐?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면서 하냐면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라고 했던 말씀대로 모든 사람은 죄 아래에서 죄를 짓고 죄책감과 죄의식 속에서 삽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였다고 했죠. 그 저는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단은요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듭니다. 말씀을 대적합니다.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을 대적한다고 생각 안 하시겠지만 그 상태로 끌려갈 때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말씀이 없는 상태가 그 상태입니다. 내 안에 내 생각만 있어. 그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내 안에 내 감정만 있어. 그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라니까요. 저는 말했습니다. 저는 경고했습니다. 성경을 근거로. 내 안에 하나님 말씀이 없는 그 상태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상태예요. 반드시 무슨 일이 일어나냐? 뼈가 마르고 살이 마르고 영혼이 마르고 마른 가지처럼 그렇게 됩니다. 황폐해져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들으러 오셨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함으로 오신 줄 믿습니다. 끌려오신 분 손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억지로 오신 분 손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예, 성도들 삶을 보면 너무 순수해. 근데 간혹 그리스도가 뿌리 안 내는 사람들은 너무 무지한 게 드러날 때가 있어요. 순수한데 반대로 말하면 무식하다니까요. 그럼 무식한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와줘야 돼요. 기다려줘야 돼요. 함께 해줘야 돼요. 왜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게 있기 때문에. 그 우리는 말씀을 놓치면 안 돼요. 우리의 무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바꿀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완전합니다. 뭐가 더 필요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말씀에 완전히 집중하고 붙잡혀서 말씀대로 사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성취하십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 여러분들 잘 아시죠? 영적 사망뿐만 아니라 육신적인 사망, 죽음도 이때 들어오게 된 거예요.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해서. 히브리서 2장 14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히브리서 2장 14절입니다. 같이 함께 합독합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심이 나오죠. 그 성육신 하셔서 예수님께서 궁극적으로 살리려고 하셨는데 뭘 무너뜨리신 겁니까? 죽음의 세력, 사망의 권세를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아니면 우리는 마귀를 이길 수가 없어요. 이번 주에 목회대학원이 있어서 갔는데 저랑 같이 메시지 듣는 우리 목사님이 신기한 일을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자기 교회에 어느 날 캄보디아 노동자가 연결이 돼서 교회에 온 거예요. 그래서 온 첫날 목사님이 이 사람이 한국말 잘 못하지만 바로 말한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영접하자. 그러니까 뭐 착하잖아요. 외국인들 착하니까
따라한다고요. 떠듬떠듬 목사님 따라서 하고 보낸 거예요. 목사님 별 기대도 안 했어. 내가 보니까 그냥 목사님은 의무감에 복음 전하고 영접시키신 거야. 근데 이 캄보디아인이 주일만 되면 교회 오네. 그것도 혼자 오는 게 아니라 자기 친구들을 데리고 오네. 그래 한 달째 될 때 궁금한 거예요. 목사님이 너 도대체 왜 오냐. 목사님이 직접 물어보신 거야. 근데 얘가 뭐라냐면 목사님 그러면서 이제 목사님 만나기 전까지 매일 밤 할아버지 귀신에게 시달렸다고. 매일 밤 꿈에 나타나는 거야. 근데 목사님 만나고 영접하고 났는데 그날부터 끝. 너무 편안하게 장대요. 지금까지 한 달 됐는데 한 번도 안 나타났대. 목사님은 의무감에 전했는데 역사는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얘가 자기랑 같이 일하는 캄보디아인들을 데리고 온 거라, 교회로. 목사님이 감동이 돼서 저한테 전달하죠. 전도는 하나님이 하시오. 맞지?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게 있습니까? 우리가 해온 게 있습니까? 우리가 할 게 있습니까? 전부 착각이에요. 생명이 생기면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이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전부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흑암을 꺾으셨다라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자,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죄와 사망 지옥의 권세가 있는데요. 그게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나와요. 그러면 이 말씀들을 두고 우리가 좀 확인해야 될 말씀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세상에 사는 시간표, 죽음을 맞이하는 시간표, 내세의 시간표에 우리는 걱정할 게 없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55절 57절에 보면 사마가 내가 쏘는 것이 무엇이냐? 죄죠. 죄의 권능이 뭐냐? 율법이죠. 그런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승리했다고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살 때에도 승리할 수 있는 비밀이 그리스도예요. 죽음 앞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비밀이 그리스도입니다. 내세를 두고도 여러분들이 영원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비밀이 그리스도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7절, 1절부터 3절까지는 허물과죄로 죽은 자들이 어떻게 사는지가 나오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불순종의 아들들을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따라하며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4절부터 7절에는 뭐가 나오냐? 하나님의 긍휼을 얻은 자로,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은 자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그래서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을 하나님이 전도자로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14절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느니라. 흑암의 권세,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세 가지 우리 시간표에 정확한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이제는 조금 질문해 봐야 합니다. 온전한 사랑이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이 내게 어떻게 확인이 돼야 될까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도대체 하나님은 나를 왜 사랑하시는가? 그죠? 어떤 성도님은 신경질 내더라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면서 왜 나한테 이런 문제를 주시고 왜 이런 꼬라지를 보게 하시고 막 신경질 내시더라고요. 오늘 답해 드릴게요. 그러면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오늘 이 말씀 가지고 내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점검해 보시면 됩니다. 자, 얼마나 여러분들을 사랑하셨느냐? 오늘 본문을 가지고 확인하자면
요한일서 4장 9절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에 이루신 일들이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의 기간에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무엇을 행하시고 무엇을 약속하셨는지 모르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모른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 하나님은 세 가지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예수님은 나 때문에 순환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나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나 때문에 부활하셨습니다. 짧게 세 단어로. 여러분 때문에. 그러면 왜 사랑하실까요? 요한일서 4장 8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왜 사랑하시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본성이 사랑이라. 그 어떤 사랑이냐?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절대 불변하십니다. 변함이 없으셔.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사랑에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그죠? 여자들이 연애할 때 제일 듣기 좋은 말이 그 말이래요. 자기는 내가 어디가 좋아? 다 좋아. 저희 어머니는 아버지 없이 크셨기 때문에 저희 아버지에게 늘 사랑을 확인받고 싶어 하셨어요. 아들들이 있는데도 당신은 내가 어디지가 좋아? 그러면 저희 아버지는 늘 얘기해요. 다 좋지? 이유가 어디 있어? 그러면 저희 어머니 그게 뭐가 좋다고 막 뭐 먹고 싶어 좋아하셔가지고 지금도 일본에서 제2의 신혼을 보내고 계십니다. 여러분, 무슨 사랑의 조건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본성 자체가 사랑이세요. 여러분에게 어려움을 허락하신다고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왜 이런 사람을 만나게 하셨냐고요? 아니에요. 여러분을 치유하십니다. 나를 왜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이 사랑 자체이십니다. 이 사랑에는요, 희생적인 사랑이 들어있죠.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 뒷부분을 직역하면 이렇게 나와요. 자기의 생명을 대속물로 주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특히 에베소서 5장 2절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제가 읽으면서 너무 은혜가 됐었는데, 그래 맞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사. 저 이 단어가 너무 다르게는 나를 위해 자기를 버리셨대요. 여러분, 자기를 버린다라는 말이 뭘까요? 자기를 부인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내가 사랑하잖아요. 진짜 사랑은 뭡니까? 내가 없는 것이 진짜 사랑이에요. 그런 사랑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그래서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증인이에요. 그러면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점검해야겠죠. 왜 그렇습니까? 요한일서 4장 20절 오늘 얘기했듯이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것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사람 사랑하십니까? 웃으시네. 웃으시네. 잘해.
저를 사랑하십니까? 저를 사랑하면 그런 눈빛 아닌데. 여러분 성도를 옆에 있는 분을 사랑하십니까? 아니, 멀리 안 갈게요. 남편을 사랑하십니까? 아내를 사랑하십니까? 자녀를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사람은 속일 수 없어요. 다 드러납니다. 이 사람이 진짜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그래서 눈을 바꾸라는 거예요. 뭘로요? 이걸로요. 하나님이 내가 모르는 시간에 나를 이 시간으로 사랑하셨어요. 나를. 그래서 내가 이 시간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게 정리되면 다른 사람도 이 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혹시 이 사람이 영세전에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사람인가? 혹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죄를 오늘 그리스도로 대속하시려는 시간표인가? 볼 수 있잖아요. 그럼 어떤 누구도 미워할 수 없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되게 힘드신가 봐요. 사랑하는 게. 사랑하는 게 그게 힘듭니까? 그러니까 일로 돌아가시면 돼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로. 이걸 묵상해 보세요. 그러면 다른 사람 보는 눈이 바뀌어요. 진짜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내 안에서 사랑을 생각해요. 인간적 사랑, 세상적 사랑, 정신적 사랑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아가페입니다. 자기가 없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런 명언을 했잖아요. 하나님은 나를 향하여 오직이시다. 명언이 아닙니까? 제가 말씀 묵상하고 하다가 묵상할수록 야 하나님은 나를 향하여 오직인데 나는 하나님을 향하여 오직이 아니야. 이번 주에 신방 갔다 오는데 꽈배기집을 지나갔는데 우리 전도사님이 뒤에서 와 목사님 저 꽈배기집이 어떤 꽈배기집이냐면 꽈배기의 인생을 걸은 꽈배기집입니다. 그래서 진짜 가서 먹었는데 진짜 맛있대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더 멋있었어. 꽈배기가 꽈배기에도 인생을 거는데 내가 전도의 인생을 안 걸면 되겠습니까? 제가 그 말이 은혜가 되더니까요. 꽈배기에도 인생을 걸었다는데 여러분 도대체 인생을 어디다 거셨습니까? 그리스도께 거세요. 모든 형제를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저렇게 보는 것이 사랑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가서 퍼주는 게 사랑이 아닙니다. 막 도와주는 게 사랑이 아니에요. 한 사람을 저 시간표로 보고 내가 함께 해줬을 때 함께 하는 것이 사랑이에요.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정병일 성도님이 저 뒤에 계시지만 어제 정병일 성도님 집에서 신방을 하셨어요. 우리 정병일 성도님 집에서 제가 신방을 했다니까요. 제가 기가 막히고 아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쭉 이끌어오셨던 여정이 생각나면서요. 이걸 함께 정병일 성도님의 모든 그 영혼을 그리스도의 시간으로 함께 보셨던 홍재근 장로님, 김대영 장로님, 박연아 목사님,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너무 감사한 거라. 나중에 한번 놀러 가보세요. 따뜻합니다. 집을 가지고 아주 그냥 뭡니까 찜질방처럼 해놓으셨어요. 우리 장전사님은 거기서 너무 좋으셔가지고 여러분 모든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눈을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주셨어요. 미워하는 건 살인이라고 했습니다. 절대 누구도 미워하지 마세요. 어제 아침에 저희 딸들이 별것도 아니에요. 지나가면서 예솔이가 지나가면서 자기 언니 머리카락을 스친 거예요. 머리카락을. 그래서 예솔이가 놀래 언니 미안해 한 거예요. 근데 우리 예린이가 그게 한 번이 아니에요. 딱 보니까 예솔이 존재 자체가 미운 것 같아 예린이는. 그래서 제가요 이거 큰일 났다. 다 앉아. 미쳤어. 제가 니 미쳤어. 너 왜 얘 존재 자체가 미워. 죽이고 싶어. 그랬더니 또 눈물 뚝뚝 흘리면서 그건 아니래. 근데 왜 그러냐? 내가 볼 땐 얘 숨 쉬는 것조차도 싫어하는 것 같은데? 그랬더니 막 고개가 끄덕여. 왜 그래? 그다음에 잘 생각해봐 예린아. 지금 네 마음이 어때? 왜 그런지 잘 봐봐. 네 마음을 잘 봐봐. 잘 봐봐. 하나씩 확인해 줬어요. 그랬더니 눈물 닦고 고개 끄덕이고 그러면서 자기를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이제 이민혜 사모님에게 바톤 터치하고
우리 집은요 맨날 그렇습니다. 먹을 것 딱 놓는 순간에 이 거짓대 같아. 그냥 확 자기 밥 위에 막 올려. 거짓대 같아, 거짓대. 아니고 음식점 가서도 그래요. 그래서 제가 너무 야 하지마 하는데도 이게 안 돼요. 그래서 저희는 매일 전쟁이 매일 전쟁. 제가 맨날 우리 딸들에게 짐승은 말이 필요 없어. 너희들은 맞아야 돼. 막 이렇게 협박도 하고. 저희 딸들은 아유 그 딸들만 그런 줄 알았는데요. 세상 나가 보니까 다 그래요. 거의 다 의식주 때문에 살아. 여러분 하나님 사랑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주신 모든 부분들을 가지고 이제 저와 여러분이 사실은 오늘 말씀대로 실천해야겠죠. 예수님께서 사랑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힘이 있으셔야 됩니다. 어떤 힘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힘입니다. 확인만 하시면 돼요. 내가 구원받았고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알지 못하는 미래를 성령을 통하여 말씀으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확인만 하시면 돼요. 그게 새벽 말씀이든 주일 강단 말씀이든. 저 오늘 또 우리 정주 청년이 마지막 곡 하는데 그 사랑이 나의 것 되게 했는데 거기서 울컥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이면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생각도 이겨요. 불신앙도 이겨요. 내 체질도 이겨요. 다 이겨요. 여러분 성삼위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그리스도의 시간과 함께 하심으로 확인만 하시면 됩니다. 그걸 가지고 기도하는 게 일곱 망대예요. 일곱 망대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걸 가지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 18장 10절에 있듯이 여호와는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사랑받은 자는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내가 힘이 없는데 누굴 사랑할 수 있습니까? 내가 눈이 안 바뀌는데 누굴 바꿔줄 수 있냐고요. 여러분들이 이걸 하게 되면 이제는 하루에 한 사람에게 힘을 주세요. 전도하라고 안 할게요. 하루에 한 사람에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아, 이 사람에게 같이 따뜻한 한 끼가 필요하다. 당신 나하고 밥 먹자. 이야기 들어주면서 밥 먹으면서 내가 당신 놓고 기도하고 있다. 얼마나 세련된 전도입니까? 그잖아요. 아, 예수 믿어. 당신 안 가면 지옥 가. 이건 협박이고. 그냥 밥 먹는 거예요, 같이. 밥 먹고 따뜻한 말 하면 제발 하루에 한 사람에게 힘을 주세요. 힘을 주세요.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지나가다가 이 사람에게 힘 주는 말 하면 되잖아요. 당신 오늘 참 이쁘다. 당신 오늘 요즘 그런 말도 성추행 걸리나요? 당신 오늘 참 멋있다. 당신 오늘 참 제발 하루에 한 사람에게 힘을 주세요. 아멘? 직장 동료도 괜찮습니다. 누구든 괜찮아요. 힘을 주세요. 줄 때 여러분의 동기가 중요합니다. 사랑이 동기가 되면 됩니다. 그 사람에게 내가 뭐 사기치려는 것도 아니고. 또 반응들이 있어요. 반응에도 속지 마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걸 이제는 힘을 주는 스케줄을 만드세요. 매일 하루에 한 사람 힘을 주는 스케줄을 만드시는 거예요. 스케줄을 만들 때 기준이 뭡니까? 반드시 말씀이 성취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게만 힘주려고 하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속에서 확인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에게 힘을 주셔야 됩니다.
이걸 이루라. 오늘 말씀대로 이루라. 이제는 우리가 이걸 이루는 증인으로 결론을 내고 가야겠죠. 그래서 놓치지 마셔야 됩니다. 반드시 오늘 말씀 들었잖아요. 기억하는 시간을 만드셔야 돼요. 이 시간이 없어요. 사람들이 말씀은 들었는데 내 현장 가면 말씀이 없어요. 그 기억하는 시간을 만드셔야 돼요. 그리고 확인하는 시간을 만드셔야 됩니다. 그리고 정리하는 시간을 만드셔야 돼요. 이게 제일 좋은 시간이 아니냐? 기억하는 시간 아침이 좋습니다. 낮 동안에는 전부 확인하시는 거예요. 정리하는 시간은 밤이 좋아요. 자, 아침에, 낮에, 밤에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세 가지 시간을 가지시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은 이걸 매일 해보세요. 그러면 24 하나님의 사랑에서 머물게 되고 그 사랑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여러분을 완전히 온전히 사랑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사랑으로 충분합니다. 이제는 이 사랑을 실천하는 한 주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언약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답게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눈을 바꿔주시고 모든 사람을 어떻게 봐야 될지 말씀 그대로 실천하는 증인데요. 이 말씀을 실천했을 때 하나님이 하시는 새 일을 우리 성도들에게 응답으로 보여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려 나이다. 아멘.